설 명절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교인은 통계학적으로 보면 많으면 3분의 1, 적으면 4분의 1 정도가 이 명절 기간에 고향으로 이동합니다. 그런가 하면 고향을 떠난 분들이 또 이렇게 우리 교회 방문해서 예배를 드리곤 합니다. 오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이 예배하는 가운데 말씀 속에 성령의 능력으로 하늘의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시고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가 내리듯 여러분 모든 삶에 다시금 소생하는 축복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민족이 대이동을 하는 두 개의 큰 명절이 있죠. 하나는 이 설날이고 또 하나는 추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복하는 그런 절기는 아마 설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설날은 다 덕담과 축복으로 그렇게 우리 모두가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그래서 축복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같이 선포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대한민국 우리 지금 모든 백성들이 민족 고유의 명절 이 설날을 맞고 있습니다. 많이 바쁘고 힘든 모든 일상을 뒤로 미뤄두고 원근각처에서 지금 고향으로 다 방문하고 오래간만에 가족들도 만나고 또 사랑하는 친지들도 만나면서 이렇게 마음의 정을 나누고 있습니다. 고향에 내려갈 때 정성껏 선물을 준비하고 그렇게 찾아가죠. 그리고 집안 어른들에게 이게 무병장수를 기원하고 세배를 드립니다. 아이들이 또 자녀들이 부모님의 축복을 비는 거죠. 그러면 어른들은 자녀손들에게 사랑의 마음을 담은 이 세뱃돈으로 축복하고 또 덕담도 이렇게 해주십니다. 정성껏 준비한 그 맛있는 음식들을 나누면서 이 덕담을 주고 받는 것, 이게 우리 민족의 정겨운 설날의 축복 장면입니다. 제가 연초 기도 제목, 우리 교우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원에 갔을 때 참 눈에 띄는 게 역시 부모들이 자식을 향한 간절한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반드시 우리 아들이 입사할 수 있도록, 취직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길을 열어달라고 하는 부모의 기도가 있는 반면, 또 하나는 이번에는 좋은 배필 만나서 꼭 결혼할 수 있게 해달라. 그런가 하면 그 병석에 있는 아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대신 아프고 싶습니다. 우리 아들 좀 낫게 해주세요. 이런 간절한 기도의 제목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자식이 또 부모를 향한 간절한 기도도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마음이 울컥한 게 그 자녀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엄마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아유, 참 이게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다른 인간이 되느냐, 이런 가족의 사랑을 먹고 비로소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가족이 없는 우리 사람됨은 상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 좋은 가족의 사랑과 관심과 그리고 그 안에 베풀어지는 모든 아름다운 행위를 통해 비로소 그 양식을 먹고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설 연휴를 맞으면 우리는 이번 설 잘 쇠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서로 덕담하고 축복합니다. 원래 설이라는 말은 이게 살인다라는 말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삼가다 조심하다, 몸 살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설은 이 삼가다, 이렇게 몸을 삼가고 조심한다, 삼가고 조심한다는 그 말에서 나온 말이고, 그리고 쇠다는 말은 몸가짐이나 언행을 조심해서 나쁜 기운을 쫓아
낸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설 잘 쇠시기 바랍니다 라는 축복의 말씀에는 일가 친척들이 함께 만나 기쁨과 행복을 나누는 그런 복된 시간 지내야 되지만, 아울러서 올 1년 내내 무탈 없이 잘 지낼 수 있도록 말과 행동을 조심하자, 그런 뜻이 담긴 명절이 바로 설날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음력으로 1월 1일이니까 이 설날에는 새해를 시작하는 마음, 1년 내내 탈 없이 잘 지낼 수 있도록 말과 행동을 조심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게 우리 설날의 의미입니다. 유대인들은 남자가 13세가 되고 여자가 12세가 되는 생일이 되면 그 유명한 바르미츠바, 성인식을 갖게 됩니다. 이때 이제 부모들이 많이 축복하죠. 당사자는 잊지 못할 날이 됩니다. 이날 부모와 하객들로부터 성인식을 맞는 이 자녀는 3가지 아주 중요한 선물을 받게 되는데, 그것이 성경책과 손목시계와 축의금입니다. 성경책을 주는 이유는 이제부터는 성인이 됐으니 부모님의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하나님 앞에서 책임적인 존재가 되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선물입니다. 손목시계는 인생을 살면서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 돼야 되고 시간을 소중히 아껴 쓰는 사람이 돼야 한다는 그 귀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의금은 물론 부모와 친척 중에는 그날 유산을 물려주듯이 많은 이게 큰 돈을 주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요. 대부분이 일반 하객들이 200불에서 300불 정도 그 귀한 축복의 선물을 자녀들에게 줍니다. 성인식을 치르는 자녀는 이날 모아진 축의금 전액을 주식이나 채권이나 또는 예금 등으로 나누어 보관하는데, 그러니까 10대, 이 어릴 때부터 10대 때부터 이들은 재테크를 시작하는 학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대학을 졸업할 무렵이 되면 성인식 때 받은 돈이 엄청난 곱절로 늘어나서 이 아이들이 이제 사업을 잘하는 그 기반이 되는 돈을 갖게 됩니다. 오늘날 유대 민족들이 세계적인 경제 파워가 된 뒤에는 이렇게 어려서부터 돈을 다루는 훈련을 받은 결과입니다. 어려서부터 돈이 가지고 있는 그 속성, 특히 돈은 다 똑같은 돈이 아닙니다. 노동해서 버는 돈도 있고, 다른 재테크를 통해서 버는 돈도 있고, 내 재능으로 버는 돈이 있고, 또 건물을 통해서 받는 돈이 속성이 다 다릅니다. 각기 다른 돈의 성품과 특별히 돈이 갖고 있는 놀라운 성품, 이 복리의 비밀을 어린아이 때부터 잘 깨닫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돈을 다루는 4가지 능력을 이 아이들은 그렇게 축의금을 받은 돈을부터 주식이나 이런 채권에 예금에 투자하면서 그 놀라운 4가지 능력을 배우게 되는데, 돈을 버는 능력이 중요하죠. 그러나 돈을 번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번 돈을 잘 모으는 능력, 그리고 그 돈을 유지하는 능력, 마지막엔 돈을 잘 쓰는 능력을 그들이 어려서부터 부모를 통해서나 자기 스스로 배워나갑니다. 이런 능력을 배우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어떤 사람이 주식에 우연히 투자했는데 20만 원을 벌었습니다. 와, 내가 20만 원을 벌었네? 그럼 어떡합니까? 자기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20만 원을 벌었어요.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20만 원 벌은 것까지 주식에 다 투자도 다 날리고 끝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돈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돈을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돈에 관한 책 한 권을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론적으로 돈이 어떤 속성을 갖고 있고 돈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망합니다. 왜 망하느냐? 이 돈에는 탐욕이 붙기 때문에
다른 거는 그렇게 조심하고 의심하고 또 보고 하는데 돈 번다 그러면 갑자기 사람이 뒤집혀져 가지고 그냥 거기에 다 넘어가는 것입니다. 잘 모르는 거예요. 잘 모르는데도 마치 자기가 아는 것처럼 착각해서 거기다 투자하고 뒤집어 그냥 다 올인했다가 망하는 것입니다. 탐욕이 돈에 언제나 함께하기 때문에 거의 망할 확률이 많습니다. 왜? 돈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재정 전문가들은 돈은 우리의 인격체와 똑같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격체와 똑같은 속성을 그대로 갖고 있어서 우리가 돈은 사랑하되 지나치면 안 되고 또 품을 때 품더라도 가야 할 땐 보내줘야 한다. 유대인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우리 설날의 덕담 정도가 아니라 이런 배움의 축복을 받고 자랍니다. 돈을 잘 다루는 법을 알고 시간을 잘 다루는 법을 알고 오늘 얘기는 안 했지만 친절한 사람 앞에서 친절하는 이 세 가지를 배우게 되면 그는 반드시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려서부터 몸에 체득되어 있는 것입니다. 괜히 사람 만날 때마다 인상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 성공하기 아예 포기하기를 작정한 사람입니다. 그 돈도 안 들어가는데 왜 그렇게 인상 쓰고 다녀요? 일본 애들이 잘하잖아요. 속에 어떤 마음을 갖고 있어라도 하이 간슬게 다 빼줄 것처럼. 제가 미국에 살아봤을 때도 진짜 중국 의학, 인도 의학, 일본 애들 대단합니다. 진짜 대단합니다. 그냥 아낌없이 주고 싶습니다. 워낙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친절한 매너가 사람을 정말 감동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돈을 어떻게 쓰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견적이 딱 나옵니다. 시간을 어떻게 관리하는지를 보고 시간을 어떻게 쓰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미래가 보입니다. 사람 만날 때 친절하면 그 사람 성공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돈을 잘 다룹니다. 아주 현실적이죠. 근데 우리는 왜 안 되죠? 우리는 돈을 좋아하면서도 안 좋아하는 척. 우리는 돈 교육을 안 합니다. 이중인격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예. 돈 좋아하면서도 안 좋아하는 척 이러면서 사람을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면 안 됩니다. 그죠? 돈은 가치 중립이다. 아닙니다. 가치 중립이 어디 돈이 가치 중립이 있어요? 돈은 잘 다뤄야 될 아주 우리가 사람 상대하듯이 인격을 갖고 있는 생물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바울은 오늘 편지를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언제나 축복의 인사말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서두에도 축복의 인사말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은혜와 평강입니다. 3절을 보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제 우리 교회는 이 3부 예배 때 30대, 40대, 50대 자녀를 둔 자녀가 성경 봉독을 많이 제가 하도록 할 것입니다. 존재감도 키우고 부모가 자랑스러움도 느끼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세대가 우리 교회의 주역이 된다는 무거운 책임감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김미듬 이 귀한 아이가 성경 봉독을 했는데 웬만한 목사보다 훨씬 나아요. 와, 어쩜 이렇게 잘 읽어. 그래서 오늘 내가 마음에 확신을 가졌습니다. 우리 당회에서 다 허락하는 일이지만 아이들을 잘 세워서 그 가정이 우리 교회에 아주 중요한 기둥이라는 것을 인식을 주고 우리 교회를 책임지는 그런 인재로 앞으로 나아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축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됐으면 좋겠다. 뭐 그런 말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고 축복하면서 바울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의 복을 기원하는 사람이고 하늘의 복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면서 자기 행복을 꾀하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우리 감정교회 부임에서 지난 10년간 하도 강조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얼마나 성공적인 삶을 살았느냐 하는 마지막 결산은 나를 통해서, 나 때문에 누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느냐로 우리 인생이 결정나는 것입니다. 이거 가지고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결산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다른 사람을 잘 살게 하는 종교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제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 이런 소원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도 여기서 그치는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가 잘 되는 것이 또 우리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이 잘 되도록 하는 일에 기여하도록 우리 삶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베드로전서에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럴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는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축복하고 함께 잘 되기를 비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다른 사람 보면 어떻게 좀 해가지고 내가 좀 이득을 취해야 되겠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이 열려 있어서 하늘의 은혜를 받고 하늘의 축복을 받으면서 그 축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유통하는 사람들이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상에 파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여러 전도 수칙들을 얘기하는데 아주 눈에 띄는 내용이 있습니다. 참 인상적입니다. 12절 13절을 보시면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기도하라, 그런 얘기죠.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예수님이 가르쳐준 독특한 기도의 원리입니다. 이 원리대로 이 말씀이 사실이라면 다른 사람의 풍성함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적어도 그 사람이 풍성해지거나 아니면 누가 풍성해져요? 내가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많이 축복하는 사람이 더 복 있는 삶을 살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것입니다. 어떤 복을 그럼 우리가 빌어줘야 되느냐?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어떤 복을 받기를 그렇게 원했는가? 바울은 모든 사람들이 빠짐없이 그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평강을 받기를 소원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한평생 하나님으로부터 그 은혜와 평강을 너무나 많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받은 복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흘러가기를 그토록 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내가 유통해야 되겠다는데 어떤 복을 유통해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복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그걸 유통할 수 있겠어요? 내가 많이 받은 복을 유통하는 것이죠. 저희 아버지는 이북에서 내려왔는데 큰아버지도 이북에서 홀로 내려오시고 작은 아버지도 이렇게 내려오셨는데 그때 큰 어른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대구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세배하러 다 갔는데 할아버지가 유독 저를 많이 사랑하셔서 그렇게 돈을 주시면서 이거 과자 사 먹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는 할아버지가 나에게 주는 줄 알고 제가 쨍겨가지고 혼자 와서 잘 먹고 잘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초등학교를 지나고 중학생이 될 때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때 할아버지가 준 돈이 나 혼자 다 먹으라고 준 돈이 아니고 동생들 데리고 가서 같이 과자 먹어라, 그렇게 준 돈이라는 것을 그때 가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축복은 언제나 나 혼자 다 잘 먹으라고 준 돈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은 누군가에게 또 흘러가도록, 유통하도록 누군가의 목도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사실을 알 때부터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받은 너무도 고귀한 축복인 은혜와 평강이 모든 사람에게 흘러가기를 원했고 또 그들이 그 은혜와 평강을 받기를 간절히 소망했던 사람입니다. 첫 번째가 은혜입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중요하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저는 목사로 젊은 시절 때는 이 말씀을 그냥 피상적으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점점 나이가 차고 60주를 넘기고 이제 뭐 한 65살 이렇게 다가오니까 이 말이 얼마나 굉장한 말이고 은혜 있는 말인지를 새삼 깨닫게 됩니다. 너무나 굉장한 말이죠.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 힘과 노력으로 오늘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고 하는 생각을 말씀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평안북도 태천, 우리 어머니는 황해도 장현 사람입니다. 제가 만약에 이북에서 태어났다면 저는 진짜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이남에서 내가 태어난 것, 그 시작부터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나와 별개의 하나님의 은총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중간 지나가는 세월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 사역의 감전교회에 와서 이렇게 목자로서 사역하게 된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이 교회에 오려고도 올라고 생각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이 교회에 오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내 노력과 땀으로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감히 내가 받아 누릴 수 없는 것을 받아 누리는 사람이 됐다.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오직 은혜였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중국 고전에는 운칠기삼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운칠, 운이 재수가 7이고 자기의 기가, 재능이, 지혜가, 능력이 3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 살 때 이 중국 고전은 우리의 재능과 능력이 300개 안 되고 오늘 내가 이렇게 된 것이 운이 7개나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7이고 내 재능과 지혜가 3개밖에 안 된다.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나는 이걸 9대1로 바꿔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결정하고 노력해서 여기까지 온 게 거의 없습니다. 다 주위 환경 때문에. 부산 얼마나 공기 좋아요. 응? 다른 데서 만약에 여러분이 근무하고 그랬다면 얼마나 이게 또 문제입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운칠기삼이라고 하는 말은 나 말고 믿어야 할 다른 것이 있다. 그런 말입니다. 자기 재능과 능력만 믿고 살면 인생이 셋밖에 안 된다. 여러분 신앙이 있건 없건 내가 하나님을 믿건 안 믿건 인생의 통찰을 한 사람들이 다 같이 하는 말은 제가 운이 좋아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다 그 얘기를 합니다. 운은 무슨 운이에요? 하나님이 잘해주신 거지. 조금만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잘해주셔서 여기까지 왔구나. 변화무쌍한 세상에서 살면서도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내 삶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셔서 때를 따라 굽이굽이 나에게 은혜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다 막아주셨기 때문에 오늘 여기 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내 삶이 가능하다. 그래서 바울은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다른 종교와 결정적으로 구별하는 게 뭘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입니다. 기독교의 가장 특징적인 말은 그 사랑을 포함하는 그 은혜, 그레이스가 우리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은혜, 값없이 공짜로 주시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사나 죽으나 뭘 붙들어야 된다? 은혜를 붙들어야 된다. 은혜를 다 받아 누리는 사람이 될 때 그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어떻게 해가지고 내 이득을 챙기고 축적해서 그건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디가 열려 있느냐? 하늘이 열려 있고 그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혜의 축복을 받아야 우리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막힌 문이 그래서 열리는 것이고 닫힌 담이 허물어지는 것이고 어려운 문제가 그래서 쉬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바울은 그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라고 얘기합니다. 전도가 무엇이고 선교가 무엇입니까? 내가 받은 은혜를 전하는 것이고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으라고 축복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전도요 선교인 것입니다. 참 좋은 것이죠. 두 번째는 평강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평강을 얻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평강은 다른 말로 평화, 또 우리말 성경에는 평안이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평안을 전하는 사람이고 평안을 기도하는 사람이다. 목사가 왜 신방하느냐? 여러분 왜 신방하죠? 평안을 끼치기 위해서입니다. 무슨 목사가 권력이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평안을 그 집에 허락할 때 그 집이 살아나기 때문에 목사가 신방을 하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을 찾아가서 그에게 하늘의 평안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요한복음 20장 20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참 기가 막히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처음 했던 것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 마음에 평강이 없으면 복잡한 일, 놀라운 일, 능력 있는 일 하나도 못합니다. 인간관계 다 깨집니다. 돈 많이 있어도 권력이 있어도 내 마음에 평강이 없으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파운데이션, 기초가 평강이 중요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노라.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평강 주시고 다시 그들에게 세상에 파송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준 것처럼 너희도 평강을 전하는 사람이 되라. 저는 신학교 다닐 때 이 말씀을 깨닫고 목사의 가치와 소중함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이 가정에 뭘 준다? 평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술 받기 전에, 그래서 신방하기 전에 그 가정을 먼저 생각하고 기도하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하늘의 평강을 받고 그 평강을 세상에 전하는 사람들이고 평강으로 세상을 축복하는 사람들이다.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 평강은 원래 히브리 말로 샬롬이죠. 샬롬인데 이 샬롬이라는 말이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 뜻을 담기가.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하고도 같이 얘기할 때 외국 사람들이 제일 번역이 안 되는 우리나라 말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거시기입니다. 아이고 오늘 참 그 얼굴 참 거시기 하네. 그 우리는 알아들어요. 대충 여기서 지금 오늘 여러분들 교인들의 얼굴이 좀 오늘 거시기 합니다. 그럼 우리는 다 알아듣는데 외국 사람은 도저히 이걸 설명해낼 길이 없는 것입니다.
문화와 삶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이게 상황이 다르니까 그 언어는 문화의 산물이고 정신의 산물이고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샬롬을 네가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어요. 근데 시편 34편 9절에서 10절을 보면 다윗이 그 샬롬의 경지를 얘기합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이게 바로 샬롬입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라. 이게 샬롬입니다. 다윗이 지금 이렇게 찬양하는 그 생애의 상황이 가장 곤고하고 어렵고 궁핍하고 내일의 생명을 보장할 수 없는 어려운 시절인데 그가 불렀던 노래가 바로 이 노래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포만감, 그 축복, 안정, 기쁨이 내 안에 있기에 내 안의 상태가 샬롬이다. 얼굴들이 좀 거시기하네. 이게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예. 주님이 은혜 주심을 믿고 살 때 삶에 두려움과 안정감이, 두려움이 없어지고 안정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일 지금 죽을 판인데 부족함이 왜 없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샬롬, 평강이 우리 안에 있기에 이런 사람은 세상을 넘어 다니는 것이고 세상이 그를 정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다. 바울에 의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샬롬, 평강을 누리고 사는 자들이고 이 은혜와 평강, 이 샬롬을 세상에 전하는 사람이고 은혜와 샬롬으로 세상을 축복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 NBA 농구를 이렇게 미국 프로 농구를 보면 진짜 흑인 선수들은요 거의 이건 농구를 예술에 가깝게 만드는 애들이고 굉장하거든요. 뭐 진짜 연체동물 같아요. 뭐 우리 한국 사람으로는 거의 할 수 없는 드리블과 그 뭐 덩크슛과 뭐 여러 가지를 하는데 제가 그래서 지금도 가끔 ESPN에 들어가서 이 미국의 NBA 프로농구를 가끔 봅니다. 근데 제가 있을 때 그 뉴욕의 바로 위에 있는 보스턴 셀틱스라는 팀이 있는데 이 팀의 감독 닥 리버스라고 하는 흑인 감독이 있어요. 흑인 감독이 보스턴 셀틱스를 이제 이게 승리를 이끌기 위해서 그 팀 스피릿, 그러니까 팀 정신, 팀의 모토를 팀의 모토를 이렇게 끌고 가기 위해서 유명한 말을 하는데 되게 이 깃발을 꽂는 게 중요하잖아요. 예. 군대에서도 군가를 부리는 게 중요하고 다 같이 이렇게 구호를 외치는 게 중요한데 이분이 그때 뭘 얘기했냐면 우분투를 얘기했습니다. 우분투. 이 우분투가 아프리카 말인데 그 뜻은 우리가 있어야 내가 있다 이 뜻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내가,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하지, 우리가 돼야 내가 있다 이 얘기인죠. 영어로 표현하면 딱 그렇게 돼 있어요. I am because we are. 그러니까 because we are. 우리가 있기 때문에 I am. 내가 존재한다. 이제 이 사람이 그거를 막 이제 외쳤어요. 그래서 마침내 2008년 챔피언 결정전에서 보스턴 셀틱스가 그 유명한 LA 레이커스를 꺾고 우승을 하게 됩니다. 내가 나인 것은 우리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우리가 잘 돼야 내가 잘 된다. 여러분, 공동체가 불안한데 내가 행복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 설날 연휴에도 저에게 상담을 요청하면서 그 진짜 인생의 힘겨운 이야기를 울면서 하시는 분을 볼 때 제가 이 설날을 기쁘게 지내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아무한테도 얘기할 수도 없는, 그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한두 시간 와서 울면서 얘기하는데 여러분, 목사가 이 설날을 기쁘게 보낼 수가 없는 게 이런저런 얼굴들을 떠올리며 카톡으로 6시간 동안 다 보냈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분들에게 힘내세요.
공동체 사람들이 다 죽어가고 있는데 나 혼자 행복한다. 그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잘 되는 것을 제일 좋아할 사람이 누굴까? 옛날에 왕조 시대는 아버지도 아닙니다. 아들이 잘 되는 거. 엄마 정도 가능할까요? 근데 세상에서 여러분이 잘 되는 것을 진짜 축복하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 누구밖에 없다? 목사밖에 없습니다. 목사밖에. 아이고 참. 이런 걸 모르니 여러분이 잘 될 수가 없지. 여러분이 진짜 잘 되기를 원하는 것. 사촌도 땅을 사면 배가 아픈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진짜 잘 되기를 바라고 축복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훌륭하게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세상에 정상적인 목사라면 목사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토록 목사님은 교인들의 축복을 빌어주고 그렇게 간절히 잘 되기를 바라잖아. 왜 그래요? 교인들 것이 다 내 거니까. 동의 안 하죠? 그래도 오늘 내가 간다 그러면 다 동의해요. 그죠? 김은선 집사님 저렇게 웃고 계신데 오늘 내가 가서 감자탕 먹겠습니다. 그럼 그냥 줘요. 우리 교인들은 다 내가 간다 그러면. 내가 안 가서 문제지. 진짜 이해관계 없이 여러분 잘 되기를 바라는 게 목사잖아요. 왜 그럴까? 유명한 농사꾼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혼자만 잘 살면 무슨 재민겨? 다 잘 돼야지. 다 잘 돼야 행복하고 다 잘 돼야 우리 모두가 건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애를 쓰면서도 불행하고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 자꾸 이걸 다른 사람을 고쳐서 내가 어떻게 행복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의 실현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나를 고쳐서 내가 행복한 삶으로 나아가기도 안 되는데 다른 사람을 고쳐서 내가 그렇게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부부간에 지금도 서로 고쳐서 행복해지려고 노력하는데 고쳐진 사람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도 안 들잖아. 아내가 남편의 말을 듣습니까? 남편이 아내 말을 들어요? 심지어 애들도 말 안 듣습니다. 다 안 듣습니다. 다 자기 생각이고. 다른 사람 바꿔서 내가 행복해지겠다? 불가능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래라 저래라 자꾸 고치려고 하지 말고 축복하는 것이 지혜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축복을 빌고 시작합니다. 세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직장에 대해서도 교회에 대해서도 가정에 다 마찬가지죠. 여러분 한번 이 오늘 설날 이 귀한 고유의 우리 민족의 고유 명절에 축복하면서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나도 행복해질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우리가 있기 때문에 행복한 내가 가능하다. 자꾸 이렇게 긴장하면서 저게 어떻게 나올까? 경계하고 특별히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그러시면은 참 힘든 삶을 삽니다. 서로 다 같이 풀어야 됩니다. 여러분 군대에서 특히 최전방에 이런 데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북한 바라보고 총 이렇게 쫙 경계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냥 긴장하고 이렇게 초조하면서 경계 근무를 쓰는 것은 북한 군사들이 넘어올까 봐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자기를 감시하는 돌아다니는 이 감찰병 때문에 언제 오나 그래서 총부리가 북한에 있고 이렇게 밖에 있어요. 자기 또 상관은 자고 있으니까 오면 깨워야 되고 그냥 전부 다 서로들의 경계 때문에 마음을 못 푸는 게 너무 그러니까 고통스럽고 피곤하게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행복해야 내가 행복할 수 있습니다. 부디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행복한 곳이 됐으면 좋겠고 긴장들을 다 푸시고 언제나 누군가의 복을 빌어주고 함께 잘 되는 삶을 추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설날을 즈음해서
이 주일 예배 때 드리는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여러분의 삶이 오늘 이후부터 새롭게 행복과 기쁨과 더 잘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축복하는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 기여하는 참으로 착한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축복함으로 세상이 달라지고 교회가 달라지고 우리 주위가 달라지고 더욱이 내가 더더욱 행복하고 복된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설날 연휴를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향으로 찾아온 이 귀한 분들 하나님 그냥 돌려보내지 마시고 성령께서 함께해 주셔서 복 있는 시간들 만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